다음 세대 40년 믿음의 세대를 위한 신앙유산 물려주기, 우리 7월 한 달 동안에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축복, 이런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100년 후에도 계승되는 신앙유산인데, 아브라함의 축복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꿈이 있습니까? 아마 나름대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꿈이 있을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힘들게 모은 그런 재산을 물려주고 싶겠죠. 좋은 집을 물려주고, 좋은 교육을 또 물려주고, 안정된 미래.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더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그런 한 가문이 있습니다. 이 가문은 돈이나 어떤 그런 권력으로 유명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까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 가문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누구의 가문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가문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의 가문이 되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모든 축복의 시작.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되, 여러분 한번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문명의 중심지였고, 거기에는 특별히 달을 섬기는, 달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의 도시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아버지도 거기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달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런 사업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도와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일에 함께 했을 것입니다. 매일 나무와 돌로 신을 만들고, 돌을 깎고 나무를 깎아서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정신적으로 섬기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을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 그 가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 이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이태리 로마에 가면 시스티나 성당이 있어요. 시스티나 성당. 아마 그쪽으로 여행을 가거나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로마 교황청을 구경하고 시스티나 성당을 반드시 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 시스티나 성당이 왜 유명한가 하면 천장에 있는 벽화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창조 그림 중에 최고로 유명한 것이 아담의 창조예요. 저런 그림 한 번 이상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보셨죠? 근데 저것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손끝과 아담의 손끝이 이렇게 서로 마주대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요,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손을 뻗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손은 약간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향해서 손을 내미세요. 저 부분이 포인트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손을 내밀면서 영혼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아담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창조 그림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밀었듯이 우상을 숭배하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입이 이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되었고, 우상을 만들던 그 손이 이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손이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가문이 복의 근원이 되는 가문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러할까요? 아담만 그러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 자신이 잘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죄사함 받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인물이 좋아서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앞으로 천국까지 인도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서 이렇게 복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에도 350만 명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40만 명밖에 안 돼요. 10%, 11%밖에.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직 안 불러주셨어요. 지구촌 전체를 봐도 많은 인원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은 더 많은 인원은 아직도 부르심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조금만 묵상해 보면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결단이 축복의 문을 열어요. 믿음의 결단이. 창세기 12장 1절 중반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 떠나가라. 여기서 가라 이 말은 레카 이 말인데 가라 이 말이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가라가 아니고 너를 위하여 가라.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라. 이것이 강조된 의미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떠나지 않을지. 그러나
가라 이 말에는 뭐예요? 가라. 너를 위하여 가라.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했을 때, 아니 아브라함이 이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익히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요즘으로 치면 은퇴할 나이예요. 새로운 도전을 하기는 너무 늦은 나이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더 오래 살았지만은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뭘 새롭게 시작하겠어? 나는 다 된 인생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혹시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갈렙도 나이 많아도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끝까지 비전을 붙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다음 후손들을 위하여서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틀려서 다 되어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75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이미 너무나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랬어요. 여기 모든 소유라 그러잖아요. 모든 소유라는 건 뭐예요? 가진 것이 많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쉽게 표현하면 뭐죠? 부자란 말이잖아요.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런 풍요로운 삶, 편안한 삶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라 할 때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 말만 했습니다. 주소도 가르쳐주지 않고 지도도 정보도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를 증언하는데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여러분 순종했다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는데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래요. 요즘 같으면은 뭐 어디에 갈 때 인터넷으로 미리 다 알아보고 가잖아요. 뭐 해외에 간다 그래도 구글을 통해서 다 알아보고요. 인터넷 요즘 뭐 AI가 또 다 가르쳐줘요. 날씨는 어떤지, 그곳의 집값은 얼마나 되는지, 또 학교는 어떤 학교가 있는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는지 구글 들어가면 다 알려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모른 채 떠났어요. 그 당시에는 뭐 과학이 발달된 시대도 아니니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1519년 스페인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멕시코에 상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기 자신이 타고 온 모든 배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왜 배를 태우십니까? 배를 다 불살라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때 코르테스는 단호하게 대답을 했대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돌아갈 생각을 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만 나가야 합니다. 이게 결국은 성공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뒤돌아볼 생각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세 글자 속에 얼마나 큰 믿음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냥 따라갔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유익을 위해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조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나쁜 습관을 떠나라, 죄악된 것들에서 떠나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세상적 가치관과 그런 관계에서 떠나라, 안주하려는 마음에서 떠나라, 과거의 상처와 원망을 떠나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과거에 매여있는 삶,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떠나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떠나라는 명령은 더 큰 축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누구에게 임하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요,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의 결단. 사람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돈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를 것인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떠나라. 그래야 할 때 순간순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무슨 결단? 믿음의 결단.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때로는 순종하고 결단할 때 순간적으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길게 보면은요, 너의 유익을 위해서 떠나라,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떠나라. 믿음의 결단은 축복의 문을 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은 축복을 나누며 현재에 충실할 때 영원한 유산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 중반절에서 3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원문에 복이 될지라, 이 말은 히에 베라카 하는 말인데, 단순히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되라, 이 말이에요. 복 그 자체가 되라. 즉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복 자체가 되셔서, 우리 모두는 복 자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는 훨씬 더 풍요롭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에는요, 그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둘 다 요단 강물을 봤는데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헤르몬산이라고 있는데, 헬몬산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데, 저기는 사시사철 1년 내내 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이 녹아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강을 따라서 내려오는데, 그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쭉 내려오면은 한 곳에 모이는 곳이, 첫 번째 모이는 곳이 게네사렛 호수. 다른 말로 하면은 갈릴리 바다. 호수라고도 말하고 바다라고도 말해요. 그런데 호수는 민물이기 때문에 호수라고 그러고, 바다라는 것은 뭐예요? 엄청 커요. 근데 요단 강물을 받아서 갈릴리 바다는요, 바로 받아서 흘려보내요, 밑으로. 그럼 밑에도 요단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서 흘려보내니까요, 저 갈릴리 바다는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고기들이 살고 생명력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고기를 잡았고요. 예수님도 저기 보면은 베세다라든지 고라신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은 활동한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그러죠. 나사렛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저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예요. 왜? 바다 가지고 흘려보내니까. 근데 쭉 내려오면은요, 또 요단강물을 따라서 사해바다에 또 물이 고이는데, 저 사해바다는 지대가 너무 낮아가지고 더 이상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고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증발되니까 소금기가 일반 바다보다 10배, 15배 이상 되니까 거기는요, 생명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들이. 우리도 거기 가면은 누워 있으면은 구명조끼 안 입어도요, 둥둥 뜹니다. 저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해바다다. 사해가 무슨 말이에요? 죽음의 바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흘려보내지 못해서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받기만 하면 죽은 신앙이 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살아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야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었는가? 아브라함은요, 참 귀한 것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중보기도의 사람이에요.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목숨을 걸고 구출해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받기만 합니까? 아니면 나누는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은 개인 차이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한된 나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나누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라도 나누면 돼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나누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 물질의 복을 혼자만 간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사용하고 이웃과 나누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말씀해요. 이삭에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야곱의 축복이 12지파에게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축복을 이어받고 있는 그런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축복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계속되는 현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400년 후에 애굽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런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 400년 이후거든요. 그 백성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그래서 너희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축복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계속 그 복으로 이어졌는데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 생활을 힘쓰고 그렇게 한다면 그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나도 저렇게 믿고 싶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도에 가서 여러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후손들이.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고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종교생활하고 교회 나오기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고 하면 자녀들이 볼 때 신앙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구나. 어쩌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축복했거든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 죽음을 앞두고 축복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라 그랬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의 신앙들이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가 우리 자녀 세대의 미래를 결정하고요. 혹시 지금까지 대충 믿어왔다면 괜찮아요. 지금부터 달라지면 돼요. 혹시 자녀들 앞에서 신앙에 본이 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바뀌면 돼요. 요엘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은 대를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축복을 흘러보내며 현재에 충실할 때 영원한 유산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런 데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잠깐 우리가 머물렀다가 가는 100년이라고 해도 잠시 잠깐입니다. 세월이 지금 얼마나 빨리 갑니까? 오늘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보세요. 꿈과 같아 그러죠. 꿈과 같다. 꿈과 같죠? 꿈과 같은데 백발이 돼버렸죠. 젊은 분들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 조금 있으면은 똑같아.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없어져요. 근데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삶이 있고 계속해서 나는 없어져도 지구의 모든 것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내가 없어진다고 지구가 종말하는 것 아니에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 몇 년이 될 줄 몰라. 계속 돌아가. 우리 후손들의 세대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서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셔야 돼.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고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있으면 뭐 할 것입니까? 뭐 해요? 어차피 꿈과 같이 지나가는데.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한 사람이 어떻게 온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었는지 그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믿음의 결단이 있었고 받은 축복을 나누며 현재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복받으려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지금 이 순간을 아브라함처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될 수 있어요. 나이도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00년 후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복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이란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는 그런 후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후대에 흘러가도록 하는 거룩한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